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역전승입니다. 축구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축구 얘기면 더 좋겠습니다. 특별히 1차전 한 골 먼저 먹고 조마조마했는데 동점 만들고 역전해서 참 좋았습니다. 2차전 또 한 골 먹었죠. 우리나라는 항상 한 골 먼저 먹고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후반전 내내 역전하기를 바랬는데 2차전은 힘이 조금 붙였나 봅니다. 3차전 역전승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골 넣어서 그냥 쭉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축구팀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내 이겨서 우리 전 국민의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카페가 생겼습니다. 한 회사 옆에 카페가 생겼는데 그 옆에 있는 회사의 한 부장님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새로 개업한 그 카페에 점심때 가게 됐는데 점심때 갔더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라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보니까 새로 생긴 카페니까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키위 주스를 먹어야겠다 하면서 사장님한테 키위 주스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번 딱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키위가 없어서 한숨 쉴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도 이 카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키위 주스가 만들기가 힘들어요. 껍질 까야 되죠. 속 파야 되죠. 그 파낸 거 다시 갈아야 되죠.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손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개업해서 점심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과일을 까서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거 드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뭐 바쁘다니까 뭘 먹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했더니 그 사장님이 퇴근을 하는 거야. 빨리 좀 주문하시라고.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안 좋죠. 그래가지고 그냥 딴 거 먹으려다가 그러면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네요. 그리고서는 기다리는데 사람이 많아서 늦어요. 물론 바빠서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커피를 받았는데 먹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빨리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음 2개만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쁜데 쓸데없는 거 시킨다는 거죠.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얼음을 넣어줘가지고 들고 와서 마셨네요. 다음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데 다시는 안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부하 직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부하 직원이 부장님 커피 한 잔 제가 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커피숍으로 뚜벅뚜벅 가요.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왔어 하는 얘기가 자기 부인이 회사를 자기가 여기 입사를 해가지고 같이 있겠다고 옆에 커피숍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이 찜찜해가지고 딱 보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부장님을 딱 보는데 어땠을까요? 며칠 전에 키위 주스 달라고 그러고 얼음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네. 마음이 반가웠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나를 너무나 잘 챙겨주시고 우리 부장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모시고 왔다고 앞으로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이래요. 부장님이 뭐 시켰을까요? 여러분도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이군요. 키위 주스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부장님이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통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쁘다고 해주지도 않고 얼음 달라고 그랬더니 인상 쓰고 이랬던 여자가 이제 자기 부하 직원의 부인이라서 이른바 내가 갑이 되고 그분들은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키위 주스가 아니라 뭐를 달라 그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서운하고 속상했던 거 이제 그냥 키위 주스 달라고 하면서 다 후련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설교 때. 자, 한순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속상하고 서운하고 괴롭고 눈물 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을이 돼가지고 밑에서 쩔쩔매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이 돼가지고 위에서 큰 소리 떵떵 칠 수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일단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볼게요. 요셉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힘들고 괴롭혔던 사람들. 일단 요셉의 형들이 그랬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나중엔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더니 큰형님이 야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니면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이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속상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 있고 그랬을 때 형님들 생각만 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분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요셉 주변에서 요셉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예요. 노예로 가가지고 충성했거든요. 보디발 장군한테.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요셉을 꼬시고 거절당하니까 모략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럴 때 요셉이 보디발 장군한테 하소연하고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종이었던 자기보다는 자기 아내의 말을 더 들으면서 요셉을 정말 억울하게 만들어요. 게다가 이리저리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형님들은 나빴다고 하지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쉽잖아요. 나를 좀 믿어주지.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열통이 터지죠. 진짜 나쁜 여자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 줄 아세요? 거짓으로 고발하고 믿어주지 않은 사람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왕에게 나가면 이 억울한 나를 좀 기억해 주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관원장이 야, 네가 해석한 대로만 되면 내가 바로 너를 꺼내주고 했겠죠. 그런데 잊어버려요. 요셉을. 약속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억울함이 풀리고 다시 왕으로 나가고 나서부터는 계속 희망 속에 있어요. 나를 잊지 않았겠지? 나를 생각해 주겠지? 나를 구해 주겠지?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왜?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했던 자기의 약속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려서 마음으로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나쁜 짓은 안 했지만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들고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요셉이 서게 돼요. 이제 다 아시죠?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해몽할 사람을 찾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생각을 해놓고 요셉을 천거하고 요셉이 7년, 북년, 7년, 6년에 대한 해몽을 하게 되고 왕이 너 같은 사람이 없다면서 총리를 세우게 돼요. 자, 그리고서는 요셉의 형들은 나중에 요셉 앞에 나오게 되고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이제 딱 서게 돼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총리가 불러서 이리저리 하다가 뭐 숨기고 동생을 데려오니 많이 막 우여곡절 끝에 동생을 데리고 왔더니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요셉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 못해요.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 생겼잖아요. 자기 동생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찜찜했겠죠. 그렇지만 노예 생활을 뛰어넘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지금 내 앞에 있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머리가 하얘졌다가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 맘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 통쾌한 얘기가 이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예요. 보디발 장군은 군대 장관이라서 왕 옆에서 딱 이거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왕이 꿈을 해몽을 못해서 이리저리 하다가 감옥에 있는 누구가 불러와가지고 꿈을 딱 해몽하는데 머리도 길고 수염도 터부룩하고 깨끗한데 어디 보니까 많이 보던 친구인데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고 왕이 너무 좋게 해가지고 총리까지 삼아요. 그럼 보디발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한테 가야죠. 가서 얘기해야죠. 저 요셉 아니 총리님, 제가 그동안 잘해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으셨나 본데 너무 잘 됐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해야죠. 총리가 됐는데. 그리고서는 집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가서 보디발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죠. 야, 세상에 우리가 감옥에 쳐넣었던 그 요셉이가 왕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됐어. 자, 그러면은 보디발 장군은 어쨌거나 요셉이 잘못해서 들어간 걸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믿었으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딸랑딸랑 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딱 그거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저는 이 뒷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세 번째, 술 맡은 관원장, 물론 꿈 해몽하는 거 청구하게 했지만 희망 고문이라 그러잖아요. 되지는 않는데 희망만 가지고 있어서 그게 고문처럼 너무나 오히려 더 힘든 희망 고문한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진작 얘기를 해가지고 진작 왕 옆에 뒀으면은 요셉이 나를 이렇게 잘해줄 건데, 내가 까먹고 얘기 안 해가지고 고생 축살이 했을 건데 나 원망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내가 술 맡은 이 직위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요셉 앞에 나가면 가슴이 철렁철렁 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술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요셉 총리에게도 술을 따르면서 덜덜덜덜덜덜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반대로 멸시받고 박해받고 무시받고 잊혀졌던 요셉은 자신이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떤 마음이 요셉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회의했잖아요. 그리고선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결정했잖아요. 이제는 그 형님들을 살리고 죽이고를 요셉이 결정할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 그 안에 모가지를 날리느냐 마느냐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관원장의 소식 한번 듣고자 도대체 나를 언제 한번 꺼내주나 목베개 관원장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심기를 살피며 옆에서 조아리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저는 혹시나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중에 또는 우리 가족들 중에 여기 있는 이 표현대로 멸시받고 박해받고 고통받고 무시받는 사람이 혹시나 있거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높은 자리에서 그들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서 무시받고 나이 들어서 나이 들었다고 천대받고 잘 못 배웠다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높아져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 조금 이렇게 안 이쁘게 쳐다보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키위 주스 주세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와요. 이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다윗과 시므이의 이야기에서 이런 장면이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보다 더 대단한 이야기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을까? 일단 이 이야기들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다윗이 왕이 돼서 잘하고 있었는데 그 장남 압살롬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다윗도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러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신하들도 인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답답하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니까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아픈 마음을 품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피신을 하게 되다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나라, 베냐민 지파의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 사울이 거기 출신이죠.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마도 이 바후림에는 사람들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뭔가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므이가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조롱하느냐?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윗 왕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친족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다윗을. 그리고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야, 가! 우리 마을 오지 마. 가! 높은 데서 돌 던지면서 막 쌍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사울 왕도 죽고 우리 지파 많은 사람 죽었는데 다 너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 벌 주는 거야. 하면서 막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네 아들이 너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솔직히 다윗이 사울 왕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충성을 다했는데 죽임당해서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뭐 다윗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런 거지. 사울 왕 죽고 나서 다윗은 블레셋에 있다가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악하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 자르고 뭐 갖고 오고 막 그러면서 왕이시여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말이 틀려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사울이 왕이어야지 자기네 집안이 잘 되는 건데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그 옆에 있었던 군대 장관 그 부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제가 가서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리고 오겠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냅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이러고서는 그 바후림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나쳐 가요. 그랬더니 이 시므이가 그냥 가는 다윗의 뒤에서 돌 던지고 흙 뿌리고 막 또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왕위를 빼앗긴 상황에서 시므이한테 욕 들어 먹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씁쓸히 발길을 돌려 자기 길을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윗이 비참하죠. 시므이는 어땠을까요? 기세등등이죠. 다윗 왕이 도망가는 거 보고 들어오지 마, 저리 가! 돌 던지고 욕하고 막 했더니 다윗이 꼼짝도 못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막 기세등등했겠죠. 자, 그런데 좀 있다 바로 뒤 이제 압살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지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시므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에서 쫓겨난 줄 알고 자기네 한 1000명 되는 군사에 있었으니까 들어오지 마, 오기만 해봐 하면서 힘 과시하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다시 다윗이 왕위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더 붙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시므이가 급히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유다 사람들과 이 말이 뭐냐? 다른 백성들도 다윗을 맞으려고 오니까 시므이가 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집안에 군사들이 100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 지파에 1000명을 데리고 가서 비굴하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돌리지 마세요.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도망가실 때 제가 잘못한 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줄 아니까 제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숙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욕하고 돌 던지고 했던 이 시므이가 이제는
거꾸로 엎드려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렸죠. 앞에 시므이는 기세등등하고 다윗은 마음 아픈 상황에서 욕하는 거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그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 시므이가 엎드려서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매달리고 있어요. 역전도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 머리 숙이게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거든요. 착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거든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눈 내리 깔거든요. 우리 보고 손해보기를 강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악한 일 다 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힘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뒤집어 엎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이번에는 더 웃겨요. 더 웃겨. 진짜 웃겨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서 이야기죠. 잘 아시죠?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이 바벨론 왕국에서. 그리고 하만은 총리였어요. 누가 높아요? 총리가 당연히 훨씬 높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이었고 하만은 아말렉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 아말렉 에돔과 이 유대와의 관계는 우리와 일본의 관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민족이었는데 어차피 자기네들은 다 이제 멸망돼서 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데 하만은 그 안에서 출세를 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머리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는 머리 숙이기가 싫었어요. 왜요? 에돔 족속이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를 숙이지 않으니까 하만은 보기에는 모르드게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쟤 뭐야? 유대 사람인 유대 어쩐지 이거였던 거죠. 그리고서는 저놈 봐라 하면서 내가 총리가 된 이상 우리 조상들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하면서 유대 민족을 말살할 계략을 짜고 왕이시여, 말 안 듣는 애들이 좀 있는데 제가 다 정리할 테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드는 돈 제가 다 감당할게요. 그리고 뭐 뺏는 거 있으면 왕께 다 드릴게요. 허락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신이 나서 왕에게 허락이 떨어졌으니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그래 목매달아 죽여버리자면서 자기 마당에다가 교수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납니다. 왜? 총리 됐죠.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유대 민족을 다 죽이게 됐고 자기한테 머리 안 숙이던 모르드게는 우리 집 마당에서 대롱대롱 목매달아 죽일 준비 다 돼 있고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때 우리가 아는 에스더가 나오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이 그 에스더를 보고 뿅 가가지고 허락하지 않았을 때 나오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그 왕 오히려 에스더에게 야 원하는 게 뭐야? 뭐 때문에 왔어? 소원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제가 그냥 어찌 그냥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잘 섬기고 대접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베시시 너무 좋아하는데 이 자리에 하만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도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만과 왕을 아주 잘 대접합니다. 하만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왕비가 잔치를 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부르고 자기만 부른 겁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죠. 그러고서는 끝나고 나서 왕이 자 그래 뭘 원해? 그랬더니 왕비가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잔치 한번 더 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하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왕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리저리 자려다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기록들을 살피는데 어떤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짜다가 누군가가 사전에 그걸 막아주는 바람에 알리는 바람에 목숨을 건진 일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을 받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의를 찾아내서 왕을 살렸던 그 사람이 누구냐?
묻게 되고 예우를 물어보니 그때 뭐 저희들이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특별히 뭐 상 준 건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알아보니 그게 모르드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요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부하 신하 입장에서는 뭘 원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리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일을 한 신하가 있는데 내가 그를 존귀하게 좀 높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대우를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착각은 자유라고 하만이 자기를 상 주려고 그러는 줄을 안 겁니다. 왜? 자기가 총리인데다가 왕이 불러가지고 왕비가 불러가지고 잔치도 해주죠. 그리고선 다음날 또 부른다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왕이 불러서 야, 내가 누구를 좀 칭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에이, 그냥 직접 얘기하시지 뭐 이거 돌려서 얘기하세요. 하만은 너무 신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총리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었지만 뭘 바라고 싶었는가? 왕처럼 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을 왕이 존귀하게 높이시려면 왕이 입는 옷하고 왕이 타시는 말하고 왕관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십시오.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 저 핫바리 하급 신하 말고 존귀한 자로 하여금 그 말을 이끌고 인도하게 하셔가지고요 온 동네를 다니게 하시면서 이분이 왕이기 높이시는 분입니다 외치게 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생각은 뭐예요? 왕의 면류관, 왕의 옷, 왕의 말을 타고 저 밑에 말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장관 중에 한 명이 자기 앞으로 이끌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훌륭합니다 이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왕이 얘기했냐?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누구를? 모르드게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재밌습니다. 너는 네가 한 그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다가 행하고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없게 하라.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말을 태워서 성 앞에 다니면서 반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왕 말고 그 나라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 자기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운 다음에 하만이 직접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이 사람이 가장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직접 모르드게를 칭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이 하만 역할을 영화로 찍고 드라마로 좀 찍으라면 딱 어울리는 사람이 저는 배우 성동일 씨일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막 하기는 싫은데 해야 되고 표정 막 하면서 이 사람이 하면서 너무 연기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표정을 보면서 하만의 막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통쾌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서 말 잡고 그거 했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 계략이 에스더에게 다 탄로가 나면서 왕에게 다 이실직고 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대,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하만이 목매달아 죽게 되고 하만의 반지와 집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지게 되고 결국 하만의 총리 자리까지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됩니다. 역전승이라고 치면 완벽한 역전승이죠. 2대0으로 치다가 후반 15분 남겨놓고 3골 넣어서 옛날에 차범근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인가 어디랑 축구하는데 완벽한 역전승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의 공통점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요셉 그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서 결국은 존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바꿔주세요. 자,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류 구원이잖아요. 인류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하여금 수많은 후손을 거느리게 할 거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거야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만큼 많아지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들이 때로는 먼 나라에 가게 있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지역의 척박한 땅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문명, 최고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거기에서 200만 명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자, 그런데 200만 명을 만들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애굽에 들어가야 되니 애굽에 들어가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그 백성들의 모든 기틀을 만들 사람으로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요셉이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몽을 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그러니 요셉이 결국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고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역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너에게 주고 만군의 왕 중의 왕을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금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켜요. 압살롬에 의해서 문제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자기가 잘하고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다윗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막 챙겨주시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누가 다윗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냐?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를 미리 400년 전에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쭉쭉쭉 가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가리라 하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아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막아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모르드게 대사에 딱 나와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 예뻤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돼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잘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왕 앞에 허락 안 받고 나갔는데 왕이 왜 그것을 받아줘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뻐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에스더가 한마디 했을 때 왕이 총리 말보다 자기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하만을 왜 목을 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기환이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요셉의 이야기건 다윗의 이야기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흐름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때로는 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이렇게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누가 괴롭히세요?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 혹시 없으세요? 누가 여러분 무시하세요? 아니면 눈물 나게 만들어요?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상황을 뒤집고 이거는 힘들어요. 나는 내 상황을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 그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고 저는 역전시켜 주리라 확신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맨 끝에 형님들 앞에 서요. 그러고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형님들이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키위 주스 얘기 말고 진짜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나쁜 놈들아! 사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께서 선으로, 복으로, 은혜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모습보다 더 나은 승리의 삶, 역전승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역전승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고,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 뭘 감사하냐?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것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전합시다.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내가 부족하고 없어가지고 이래 보이지만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라고,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제 사심을 조금 보태면 우리나라도 역전해서 좋은 성적 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합시다.